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첩보작전 영화에 보면 스파이가 잡히면 그가 수행한 그 비밀 임무에 대해서 시크릿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온갖 고문을 다 합니다. 그때 스파이가 자신의 비밀, 그 시크릿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비밀을 다 말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초기 기독교에서는 큰 논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선민사상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지옥 뗄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옥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이 선민사상에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시크릿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크릿은 사람이 만들어낸 비밀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 비밀은 탄로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비밀은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문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고 신학적으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스테리가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사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 사람이 알 수 없는 사건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때가 되어지면 밝혀지는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 미스테리온, 쉽게 말하면 공개되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공개해 주셔서 알게 되어진 비밀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괴가심을 말합니다. 너희가 들었을 터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은혜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복음의 큰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어떤 퍼즐 조각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비밀인데,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공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공개되어진 비밀,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비밀이 공개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다 그러면 우리 보고 그게 거짓말이다, 사기다, 뻥치지 마라, 그래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논리적 설명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어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이거 성령님이 인치셔야지 가능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도 천국은 비밀인데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삶 속에 허락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이 은혜의 계획의 그 지혜가 깨달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개된 비밀을 알고 그의 삶이 달라짐을 고백하며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낸다. 자기 공개된 이 미스테리온,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는 빚진 자라고 설명하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공개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정말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 차별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VIP 고객을 위해서 차를 파킹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VVIP 고객을 위해서 발렛 파킹도 해주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백화점에 많은 물품을 매입해 주는데 나를 똑같이 대하면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그 작은 공간 안에 차별의 끝장을 보잖아요. 1등석하고 일반석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싫어한다 그러지만 은연 차별 좋아합니다. 자본주의는 돈으로 차별하는 세상이에요. 내 돈, 내 산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차별이 있다. 정말 문제 많은 목사고 문제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의외로 차별하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교회 중직인데 목사님이 나는 좀 다르게 대우해 줘야 되지 않는가? 차별을 원한데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나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를 차별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차별 대우해 주는 거,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의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특별한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을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 받습니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의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복음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특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추석 때 이 교회와 개인적으로 장례식이 4번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금정색 양복을 입고 계속 장례를 집례하든지 장례에 참여하든지 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장례가 제 태신자의 장례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80이세요. 산책 나갔다가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다치셨고 피가 멈추지 않으셔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묵상하는 내내 저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분이 저희 교회 행축도 한 2번 오셨는데 결단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했는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제사 문제, 차례 문제로 갈등하신 분은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가족 공동체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밀을 위해서 이 비밀을 잘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기도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어진 비밀인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까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교회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강조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 중에 한 대목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 입어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이것은 다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태도로 살아야 해요. 믿음의 방패,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방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 우리는 항상 우리의 머리가 뭘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사단은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 구원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계속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데 그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을 해야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전신갑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이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전신갑주는 녹슬거나 나사가 풀렸거나 어느 한 곳에 제 기능을 하지 아니할 만큼 부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사람은
이 전신갑주가 제 기능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 패배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그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까지 해요. 이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항공 비행기도 여기서 예매하고 은행 업무, 여러분 쇼핑도 여기서 다 하잖아요. 이 손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좋은 스마트폰이 와이파이가 없어 보십시오. 그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전신갑주 입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전신갑주가 와이파이 없는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할 때 이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을 전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3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감옥에서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 들어서 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혀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전도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 첫째 날에 대구 팔공산에 있는 한 수련원에 갔었습니다. 대한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제가 설교 요청을 받아 참석했는데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뭐냐면 한국인 스태프들이 50명이에요. 이분들이 추석인데 전국 8도에서 경기도 연천부터 부산까지 해서 모이셔서 이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를 3박 4일 동안 섬겨주는 겁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그랬어요. 이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데 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추석에 와서 설교해 줄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명해서 간 줄 알았는데 추석 때 설교하러 올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모인 50명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도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추석을 반납하고 캄보디아 노동자를 섬기는 특별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친구 목사가 개척하고 10년 됐는데 교회도 크게 건축하고 교회 부채가 많은데 이번에 15억 주고 상가를 매입해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개척시켜준다고 합니다. 순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정말 실력 있고 좋은 부목사를 보내야 된다. 그래야 개척이 잘 된다.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교인, 우리 부목사님 중에 실력 있고 좋은 부목사 없다는 거예요. 나도 부목사 시절에 실력이 없었고 좋은 부목사가 아니었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교회가 나에게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실력이 없지만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실력 좋고 실력 있고 좋은 목사님 개척시켜주라 했던 이 말을 이 입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가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요인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 복음을 열 수 있도록. 이번 라오스 58호 그 어학당 헌당식 마치고 제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해서 또 페이스북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된다 점점점 글을 올렸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 모르면 제가 잘 받지 않는데 20년 전에 정말 이름만 알고 있었던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선교지에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었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더니 새벽에 어느 성도가 강대상에 돈을 7천만 원 가져다 놓고 선교지 헌금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선교지 교회 지으려고 이곳저곳 다 알아보고 캄보디아도 알아보고 뭐가 잘 연결이 안 됐는데, 이분이 페이스북도 잘 하지 않는데 그냥 그날따라 무심코 페이스북을 클릭했는데 제 얼굴이 땅 뜨더만 고등학교를 준비해야겠다 글이 뜨더래요. 그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만에 전화통화하는데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그분이 011로 입력되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한승무 선교사님에게 학교 부지 2,000평을 매입할 수 있는 3천만 원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통치자와 권세는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세상에 김정은, 김일성 이들 같은 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개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교구별로 행축을 합니다. 여러분 참석하시고 이번 교구별 행축을 통해서 여러분 태신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혹시 교구별 모임에 참석하기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태신자를 개인적으로 작정하셔서 교구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제출해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 특별히 불신 가족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복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어떤 부분 기도해야 되냐?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은 이 비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문맥상 보시면 5절에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불신자입니다. 태신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혜로 뭘 아끼랍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은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뭘로? 이 지혜로 기회를 얻는데, 여러분, 이 저기 지혜는 뭐 내가 논리로, 감정으로, 힘으로 대립을 해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를 6절에서 말해요. 자,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지혜가 뭐냐? 말하는 지혜를 말하냐.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소금은 뭘 말하냐 하면 맛을 내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태신자들에게 또는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미인 양귀비가 그렇게 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뚱뚱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왕들에게 3명의 왕이 사랑을 받았냐면, 양귀비를 만나는 왕들은 막 이렇게 분노하다가도 양귀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대화하던 가운데 마음이 싹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귀비가 이 화술에 이 소금 치듯이 상대방에게 어떤 편안하게 하는 말하는 어떤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재석 씨의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젊은 학생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잔소리하고 충고를 구분하잖아요. 잔소리는 뭐냐면,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대요. 이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인데,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기분 나빠?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할 때 잔소리하고 충고할 때 틀린 말 하시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맞는 말을 하는데 안 통하느냐?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무슨 말이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잔소리를 하고 충고를 해도 말입니다. 때에 맞지 아니하는 말을 하면 사람 기분 나쁩니다. 여기서 때를 히브리 말로 에트라고 하는데 타이밍을 말해요. 기회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크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음담패설을 재밌게 하는 사람, 재밌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맞는 말을 해,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그 분노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요즘 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아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 항상 조심해라.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 그럼 나중에 정말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한대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개된 비밀을 알고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 생활이 내가 맞는 말을 해도 때에 맞지 않은 말을 하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말 1번과 2번은 안 하면 돼요. 저는 무언가 의사결정할 때 제가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 1번과 2번은 안 합니다. 제 마음이 하고 싶은 것 반대로 해요. 그러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말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그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애나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어느 생활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